혹시 요즘 여러분 마음이 착잡하지는 않으신지요? 또 직장 문제나 삶의 문제로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앞길의 진로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길을 잃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서울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방향을 정해 갔지만 지하철을 정반대로 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영문 도움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역시 하나님께 물을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될런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신뢰한다는 말은 단순히 믿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신뢰한다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타크라는 말인데 이건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기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침반과 GPS를 휴대하고 산악인이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GPS를 따라 움직였지만 GPS의 신호는 약해서 잡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나침반을 기준으로 길을 찾았고 구조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감정 가지고 하다가 안 돼, 어려움을 만날 때 있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하게 감정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일부분의 신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카나다에서부터 미국에 걸쳐 있는 폭포죠. 1859년 9월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발술의 하나를 가지고 외줄타기로 건넌 사람이 있습니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외발수레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외줄을 연결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그때 그가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레에 사람 하나를 태우고 다시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대답하죠.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분 나오시면 제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말은 다 그렇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말로만 신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어린아이가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브론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그 수레를 붙잡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붙잡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깊은 절벽 위에 고립되어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외칩니다. 뛰어내려라. 아버지가 널 받아줄게.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래에 있는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뛰어내려. 아이는 두려움이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조금은 주님께 마음이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제 친한 친구 가운데 군대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친구가 있습니다. 군인 목사로서는 최고의 계급까지 갔어요. 대령에 예편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위 때 공수부대에서 몇 년간 근무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우리 공수부대에서 낙하산 훈련을 하면 가장 먼저 군목이 뛰어내린다 그럽니다. 아니 왜 군목이 뛰어내려야 돼?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기도하고 뛰어내린대.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한대. 두려울 때도 있지. 언제 두렵냐고 얘기했더니 혹시 내가 맨 낙하산이 잘못 접혀서 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은 내 낙하산이 불량이 돼서 줄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어떨까? 그 두려움이 오면 뛰기가 정말 어렵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뛸 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뛴다면 거의 그렇게 뛸 때 다른 사람이 마저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맞닥뜨려졌습니다. 홍해바다가 시퍼런 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내딛질 못해요. 그러나 그 첫 걸음을 내딜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눈앞에 출렁거리는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기업가가 자신이 만든 사업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본을 모아서 이제 투자도 유치하고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될 수 없어. 시장 분석, 고객 투자 다 받아서 완벽하게 이제 사업은 성공할 거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나를 믿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되고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틀린 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 유익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판단은 소중하지만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도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합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죠.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서 나오미, 엘리멜렉, 기론과 말년 네 식구가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돼 본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기론과 말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할 때 베드로는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기특한 말입니까? 주님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참 좋은 제자의 말같이 들립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심하게 말씀해요. 사탄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뜻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걷다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다른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적성의 꿈을 따라 진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꼬이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그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여러분, 범사에 주를 인정해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에 조용히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아이의 걸음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복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이 작은 기도가 평생의 방향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 아이가 너무 어려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아이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아이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의 걸음이 복 있는 자리가 되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여러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순간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 이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범사란 특별한 일, 거창한 일,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범사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 이 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지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은 사업을 하신 분인데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약할 일도 많습니다. 사업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장로님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더 오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이라도 거절합니다. 아무리 이게 내게 유리하고 많은 수익을 얻게 하고 대단한 효과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결정해요.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푼의 기부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고아를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먹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만 구했고 하나님은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았다, 그런 책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조지 뮬러 목사가 하루는 수십 명의 고아를 데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식탁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모아놓고 식탁에 앉아서 아침 식사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아이들 보니까 빵 한 조각, 스프 한 그릇 없습니다. 그런데 뮬러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식탁을 배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궁금했어요. 아니, 먹을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부서져라 문을 두드립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나갔더니 이웃에 빵 공장을 하고 있는 사장이 왔습니다. 오늘 불현듯 이 고아원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빵은 어제 빵인데 아주 신선하진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리고 트럭에 있는 빵을 내려다 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굶지 않고 아이들이 풍성한 식탁을 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 받으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심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앞을 보지 못했던, 그리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라는 분을 우리는 압니다. 그의 훌륭한 선생님 설리반이 그의 감각을 이용해서 글자를 가리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아요. 감각만 가지고 있어요. 말할 줄 몰라요. 들을 줄 몰라요. 볼 줄도 없어요. 그런데 손의 감각으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워터라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누군가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헬렌 켈러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혼돈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 내 걸음을 인도하면 난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분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힐 때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그걸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하지만 그 조각들을 맞추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 모든 조각이 의미 있게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파편만 가지고 조각만 가지고 알지 못해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완성된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퍼즐을 맞춰주시고 완벽한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항해 중인 배가 폭풍을 만나 방향 잃기 쉽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방향 잃을 때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감정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관사들이 열차를 운전해 나갈 때 어떤 때 굽은 곡선길을 만납니다. 그러다 속도를 내서 달려갑니다. 기관사들이 곡선길 갈 때 뭘 보고 가냐? 신호등 보고 가는 거예요. 신호등에 불이 켜지면 그 곡선길을 가는 겁니다. 신호등 하나만 보고 기차를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를 만든 설계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곡선을 만나기도 하고 왜곡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호등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단번에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하루 한 걸음씩 이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알면 가겠습니다. 믿으면 알면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말씀하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고, 그러면 너는 복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명철은 내려놓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느 길쯤에 계십니까? 혹시 혼란과 불확실 가운데 방향을 잃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침반은 완전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인간의 명철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높이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길을 찾는 여정이지만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저의 판단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상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